우리 지난 22일 토요일 날 우리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줄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때 그 동영상 가운데 약 한 3분 정도 영상으로 띄워졌는데, 그때 그 띄워진 그 제목이 당신이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동영상 가운데 나타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영상 가운데 세계 그 4대 성인의 그 이름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대 성인 이름 누구죠? 알고 있습니까? 다 안 됩니다.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이렇게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과는 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대신에 마호메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4대 성인으로 이 무하메트 대신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색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4대 성인 가운데 좀 전에 우리 동영상에 띄워준 대로 소크라테스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마호메트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논쟁이 붙으니까 5대 성이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도 집어넣고 또 마호메트도 집어넣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다른 성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또는 성인들과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세계 4대 성인들로 알고 있으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성인들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거룩할 성, 사람, 인자,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분들이 진정 참 거룩한 성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100%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참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몸,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과 지성과 또 감정과 정감과 의지, 이와 같은 뜻, 이와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1장 14절에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들과 동급의 성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많은 시험, 시련,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거룩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거룩하신 성인이십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또 믿고 또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 대제사장 그 기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하늘에서부터 가지셨던 그 찬란한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찬란한 영광, 그 하늘의 영광,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낮고 천한 육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의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라고 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영광 가운데 심판주와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복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전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참 피너럴 홈에 갔을 때, 또 다른 분의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에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오실 우리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그 몸,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원한 천국, 그 구원, 그 구원의 그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은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펼쳐나가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나가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그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 추종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신 그 같은 분만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주전, 그것이 4년이건 주전 5년이건 간에 그 당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그 인성을 받아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그 드라마 이수신 장군에 대한 드라마를 아주 흥미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드라마를 일컬어서 이제 사실적인 것을 설명할 때에 이것을 다큐멘터리 드라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는 아주 실화적인 요소를 충분히 가미해서 또 참 흥미로운 일들을 첨가해서 만든 드라마를 우리들은 다큐멘터리 드라마라 이래요. 그런데 그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참 그 드라마를 보여줄 때에 어떠한 타이틀이 붙었는가? 팩추얼 드라마라 그랬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완전한 사실에 입각한 그런 드라마라, 그렇게 참으로 표명하면서 그 드라마를 열었습니다. 물론 그 이수신 장군 역에는 최수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배우요, 또 탤런트가 그 이수신 장군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있는 그대로 팩추얼한 역사적인 사실,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2000년 전에 마리아로부터 출생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로부터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부터? 태초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제, 프리익지스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도, 태초에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디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참 궁금하기도 했고 모르기도 했고 알고 싶어 했던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그 로고스가 있다 그랬는데 이 로고스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꼭 짚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거기에다 놓고서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태어나시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와 같은 말씀,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서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천지 만물이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지 아니하신 분은, 또 성경을 대충대충 껑충껑충 뛰어나가신 분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계속해서 그라고 하는, 히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라고 했을 때 그 대명사 히,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본질과 영광이 다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재현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알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그 체험이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도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도 피조물인가 보다. 여러 그 피조물 가운데서 한 피조물인데 그 앞에서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앞선 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영광, 또 그분의 하신 일, 그것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그 피조물보다 앞서 가신 아주 탁월하신 그 같은 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물입니다. 16절에 그것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는 대명사 15절 10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 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맨 앞에 16절 시작한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에게서 창조되되를 둘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에게서를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영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in him, 그러나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그에게서 이것을 by him,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역으로, 주체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그 역할을 행사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 그 별들, 1월 성신을 우리들은 봅니다. 또 우리들은 동물들을 보고 우리들은 식물들을 봅니다. 우리들은 물 위에 있는 또는 물 속에 있는 또 그와 같은 물고기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각양각종의 동물과 식물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봅니다. 그들의 그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들의 역할을 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참 아름다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참 가을에 단풍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싹이 나고 또 이제 이파리가 생기면서 여름에는 그 무성한 그와 같은 자태를 드러냅니다. 가을에는 또 그와 같은 또 아름다움이 단풍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참으로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가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은 봅니다. 우리들은 오늘 그 찬양팀 함께 찬양하면서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어디 야외 친교회를 갈 때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하는 것과 찬송가 79장에 있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 1절과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가운데 두셨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참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후렴 리프레인을 보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이 찬송가 이 79장을 부를 때마다 제가 대학부 3학년 때 제가 그때 한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천리포라 말리포 그 곁에 있는 그 천리포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학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가졌을 때에 한 밤에 그 학생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참 하나님의 그 이름 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찬송가를 참 힘있게 참 아름답게 불렀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여기에 몇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것은 매우 생소할 것입니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임금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권들을 thrones, 주권들을 dominions, 그 다음에 통치자들을 rulers, 권세들을 authorit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도 일종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조직이 있고 그 안에도 어떠한 등급이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와 같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가 더 높으며 누가 더 낮은가,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참 약한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은 그와 같은 존재들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 아마 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참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배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였습니다. 반역자로서 사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반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그를 추종하는 또 여러 무리의 천사들도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참으로 유혹하고 사람들을 인생의 그 비참한 길로 이끄는 그와 같은 주역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 사탄과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사역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발판 아래 깔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가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그 흐름이 바로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지금 매우 혼란한 혼미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참으로 교회는 또 어떠한가? 세상은 어떠한가? 한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우리들 마음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제가 믿기로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흘러가고 있고 그 계획이 완성될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성취, 그리고 그 완성, 구속의 완성, 그 구속의 완성,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들이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흘러가고 있고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참으로 영광과 권능을 계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지으신 온 천지 만물, 온 세계, 삼라만상, 이 우주, 이와 같은 것을 보존하시고 또 지탱해 나가시고 더 나아가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섭리라 그랬을 때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들은 섭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지지난 그 세기에 있어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뒤따라서 계몽주의 시대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합리주의적인 그 사상이 이제 편만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합리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식적이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합리적이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합리주의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합리주의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또 체험이나 우리들의 그 모든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이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합리주의 시대, 그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때는 우리들이 안 하는 이신론 또는 자연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철학 사조가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험도 강조하고 또 종교도 참으로 절대적인 종교가 아니라 참 다원론적인 그와 같은 종교를 수용해야 된다. 또 너만이 옳지 않고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올 수가 있다. 참으로 진리가 참으로 무너져 버린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인간의 그 이성,
인간의 그와 같은 사상, 그것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손 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운행하고 움직여나가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모든 진행되는 일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이것이 합리주의입니다. 이것이 계몽주의에 그때 펼쳐졌었던 그와 같은 사조입니다. 쉬운 일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태엽을 감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배터리를 넣든지 그렇게 해서 시계가 돌아갑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것으로 그 역할을 끝났듯이 그 시계가 태엽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배터리에서 시계가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은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 역할은 사람의 역할이고 목이고 또 담당해야 될 그 같은 책임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면? 아니,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이 천지 만물,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가 목적하셨던 그 목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분명한 목적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같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와 같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를 끝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구속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참 다스리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거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